며칠 전 읍내에 다녀오는 길에 성근다리 건너편에 공원이 얼마 전에 조성이 됐죠. 그 한켠에 돌을 쌓아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쌓았는지 무슨 목적으로 쌓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소원이 있고 뭔가 바람이 있어서 그 돌을 쌓아놓고 빌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됐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소원과 바람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잘 되고 싶고 복을 받고 싶은 매한 가지 마음이 있죠.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복 받고 싶죠? 그런데 세상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해요. 복 받지 마라. 그러면 인상을 쓰지 복 받지 마라. 그랬는데 고맙다고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는지 누가 복을 주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복탈라고 우리말로 복탈라고 아주 예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으로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어낼 수 없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신자나 불신자나 인류 모든 이들의 관심 사항인 복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론의 축도, 축복 기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누가 복을 주는지, 어떤 복을 주는지, 그 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냥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지 생각해 봅시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25절 여호와는 26절도 여호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4절, 25절, 26절 오늘 본문이 짧은데 그 안에 여호와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을 3번을 강조하여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귀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무당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공덕을 많이 쌓은다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교육자 마르틴 루터는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와라는 3번의 반복을 가르쳐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는 분명하게도 오직 하나님뿐이요 오직 예수님 뿐이시죠.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주 밖에 복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하고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했어요. 은사, 선물 우리가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은사, 선물이죠. 그런데 그 은사와 선물이 하나님 위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복을 주시되 적극적으로 그리고 풍성히 주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했습니다. 인생의 얼굴을 비추시는 자비로운 모습, 국률의 풍성한 모습이지요. 26절을 같이 읽어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자, 이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얼굴을 향하여 든다 하는 표현은 아마 많은 분들은 첫 손주를 품에 안아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첫 손주, 둘째 손주는 또 좋아. 셋째 손주도 좋지. 그런데 첫째 손주는 다르죠. 동의를 안 하시네. 좀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처음 손주니까 좀 다른 느낌이 있다고요. 근데 그 처음 손주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도 이쁘죠. 그런데 막 태어나서 품에 처음 안았을 때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그건 좀 다르지. 안 나오신 분들은 좀 이제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이건 다르단 말이죠. 그 첫 손주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품에 막 안고 그 아이를 바라보았을 때 눈빛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걸 못 해본 사람은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가득하겠냐는 거예요. 경험해본 사람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안다 그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손주를 바라보는 그 눈빛,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신다 하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내가라는 말을 히브리어의 강세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법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이 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여기서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안달이 났다 그 말이죠. 여러분도 자녀에게 또는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뭐라도 좀 하나 좀 기쁘게 해주고 싶고, 뭐라도 하나 어떻게 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게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이라도 내주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해서라도 사랑해주고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마음 가운데 있으시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줄까 말까 이게 고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줄 듯 말 듯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약올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 풍성하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강복의 근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행복한 사람이라 했어요. 이 말을 바꾸면 복덩어리라고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구별된 그 백성을 향하여서 넌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복덩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복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워진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 때에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이여 그를 뭘로 바꾸면 좋겠어요? 장지연이여. 여러분이 또 내 이름을 넣으라고 그러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장지연이여 그러니까 내 이름을 하지 말고 장지연이여 하지 말고 자기의 이름을 이스라엘이여에 내가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크게 하신 분들은 오늘 점심 라면을 2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장지연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덩어리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의식을 갖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저주받았나?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나? 나는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의식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변함없이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죠. 바꾸어 말하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복을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복들이 많지만 오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육적이고 외형적인 것, 그리고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복을 받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러한 복을 포함하여서 영적인 복, 내적인 복, 그리고 정신적이고 내세적인 복까지도 아우르는 더 큰 범위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현세와 내세, 육적, 영적 모든 복을 포함하는 종합 선물 세트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만복을 주시지만은 그 만복을 주시는 것 가운데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대표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보호의 복을 주십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지킨다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하여서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 하는 의미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철두철미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다윗은 위험천만한 순간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오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신 복을 자랑하고 있다, 간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는 있죠.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각자에게 여러분이 잘 익숙한 수호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만은 오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삶에 기적도 일어나고 때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1년에 자기와 자기 가족을 경호하는 그 경호 비용으로 쓰는 돈이 한 해에 300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평생 듣도 보지도 못할 돈을 1년에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경호 비용으로 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씁니까? 1000만 원을 씁니까? 써요? 안 써요. 그런데 우리는 보호를 받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경호원이 없어도 걱정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억을 벌어서 300억을 쓰는 저커버거나 아무것도 안 벌지만은 보호를 받는 우리나 쌤이에요. 똑같아. 오히려 그들은 있는 것이 많으니까 지킬 것이 많아서 마음이 불안하기라도 하지만 우리는
가져갈 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지도 않아. 그러므로 많은 사람만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와 보호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3절로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분분 초초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험한 세상에 살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나고 험한 일들을 다 못 볼 걸 또 보지만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했어요. 아버지 손,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아가리는 어떤 존재도 없어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마귀나 귀신이나 세상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번 예수 안에 구원받았기에, 한번 구원의 방주에 올랐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그리고 영생을 누리기까지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고 생명싸개 속에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구체적으로 두 번째 은혜라고 하겠어요.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은혜는 히브리어로 하난입니다. 하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쉽게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냥 우리끼리 사는 거지 높은 사람 한 번 만나는 것, 한 번 식사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세계의 창조자이자 운영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보여준다. 그분과 동행한다. 그분과 식사한다. 가슴 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했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크게 두 가지 방면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할 수 있지요. 죄와 사망에 놓여 마귀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영벌이 확정되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소금치듯 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 지내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은 특별하게 믿는 자들을 향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찬송가를 많이 작곡하였던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사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눈에 병이 걸려 앓다가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한평생 못 보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행히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감사와 찬송의 시를 많이 쓰게 되었는데 95세까지 장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9,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
그녀가 쓴 여러 찬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는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눈이 먼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 눈을 뜨는 순간 예수님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고백하기까지는 숱한 경험과 체험이 있었을 텐데, 그가 무명 시절에 그가 눈을 보지 못,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그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었으니 가난의 문제였습니다. 참 없이 살았던 거죠. 한 번은 그 당시 돈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5가 급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5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돈 5,000원, 6,000원에 해당하는 돈이지만 150년 전이므로 큰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밖에 나아갔더니 그녀의 손에 사람이 누군가가 찾아와서 당신이 찬송을 짓는 사람이냐고 하며 그 손에 돈을 주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은 딱 $5였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름 끼칠 정도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녀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특별히 그의 삶 속에 어려운 순간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녀가 작곡한 찬양이 바로 찬송가 384장인데 특별히 그 2절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신다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생명도 주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어떤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되 족할 만큼 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구체적으로 세 번째는 평강의 복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평안 또는 평화와 유사한 말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조금 다르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겨우 안락함이나 편리함 정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하거나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으로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미제도 아니고 일제도 아닙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메이드 인 저펜 아니고 요즘 잘 나가는 메이드 인 코리아도 아닙니다. 이것은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천국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이건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구약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 기도를 하면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임한다 했습니다. 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데 그 통로를 제사장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신 목사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목사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에 따르면 목사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평강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축복하게 되어질 때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목사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선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축복 기도를 받을 때, 마지막 여러분이 축도를 받을 때에 그냥 서 있지 말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이제 만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각 가정의 아버지나 각 가정의 어머니나 각 가정의 할머니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손주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 기도는 그대로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한 기도, 여러분의 후손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할 기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돈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나의 가문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따라 여러분의 부모가, 또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게 되어질 때에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고 많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청종할 때 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했고,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했습니다. 청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 복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 우상을 섬기는 미신과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만 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 자체도 복이지만은 그 정도만 해서 여러분에게 복이 그대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내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근다리 건너편에 세워진 그 돌을 세운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이는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어떤 복을 주시는가? 만복을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도 주시고 일반적인 은혜도 주시고 만복을 주세요. 그 가운데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은혜와 평강, 보호의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복 여러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 기도의 원리를 잘 따라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복덩이지만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때에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에 대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신 이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잘 따라가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마치기까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만나기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복을 마음껏 받아 누려서 정말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예수로 인하여서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복덩어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 받고 그 복 누리고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